주님 오십니다. 복된 안식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식일 말씀의 제목은 걸음을 가르치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돌아보면 제 삶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해본 경험들이 저에게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여기 파라과이에서 오신 장로님 계십니다만은 스페인어의 스자도 모르던 사람이 파라과이 선교사 결정하는 것도 사실 저로서는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맨 먼저 제 삶에서 제일 먼저 내가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어 라고 도전하고 마침내 이룬 최초의 도전은 4개월 때입니다. 뒤집기. 이거 먼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뒤집기를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 도전이 앉기. 앉기였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한 5, 6개월 정도에 제가 이것을 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앉기를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목표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짚고 일어서기입니다. 짚고 일어서기죠. 그래서 이제 아마 보통 아이들 같으면 한 7개월 정도 되면 짚고 10개월? 10개월 정도 되면 짚고 일어서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짚고 일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큰 꿈이 생기죠. 그 다음 도전 뭐요? 걷기. 그래서 짚고 있던 의자에서 손을 이게 뗍니다. 근데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지려면 얼른 잡죠. 그러다가 몇 번 방바닥에 머리를 찍고 운 적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들이 뒤집을 때 옆에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막 박수 칩니다. 막 박수 쳐요. 우리 아이는 2개월 때 뒤집었어.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시는 막 박수 칩니다.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앉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뒤에서 어떡하고 있어요?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앉았다. 이게 막 그런 말이죠. 그렇게 있습니다. 짚고 일어서면 어떡하죠? 짚고 일어서면 졸졸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하고 졸졸 쫓아다녀요. 근데 이 아이가 마침내 걸음마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걸음마를 아이가 이제 하려고 하면 그때 이제 부모들은 어떡하죠? 맞아요. 다 치워요. 이렇게. 역시 디테일하신데요, 어머니들이. 전 거기까지는 적어놓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다 치우고 가구 모서리에다가 스티로폼 막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막 걸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부모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그전에는 박수 쳐주고 팔을 둘러줬지만 걸으려고 할 때 부모는 이때부터는 손을 잡아줘요. 그렇죠? 손을 잡고 아이가 함께 잔걸음을 떼면서 같이 걸음을 옮깁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렇게 넘어지면 앉았다 넘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가 염려되고 걱정되니까 이렇게 잡아서 아이의 걸음마를 훈련시켜 줍니다. 만약에 그냥 혼자 걷게 하다가 이렇게 꽈당 넘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모가 아이를 잡아주는데 아이가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혹 아프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때부터는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의 걸음마를 가르치면서 아이를 붙잡아주는 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호세아 11장 3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팔을 붙잡아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가 에브라임 팔을 붙잡아 주었고 또 그들을 안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팔을 붙잡아서 걸음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걸음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티느갈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에 걸음마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아버지가 자녀의 걸음마를 가르쳐 줄 때에 그렇게 하듯이 팔을 뭐 하고요? 아까 본 그림처럼 말이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붙잡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걸음마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이 아이가 지금 몇 개월쯤 되었다는 얘기죠? 12개월. 저는 12개월 때 돌떡을 돌렸는데 라고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세요.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가면서 근우 돌떡 돌렸나요? 네, 근우 돌 때 걸었나요? 부전자전이군요. 저희 아들도 돌 때 걸었어요. 네. 근데 이게 빨리 걷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왜 거기 키 얘기가 나옵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이 뭐든지 빨리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그죠? 뒤집기도 남들보다 빨리 하면 막 우리 아이가 뭔가 된 것 같고, 엄마 소리를 벌써 뭐 입도 떼기 전에 엄마 소리 했다고 막 그러고, 근데 사실 빨리 걸었다고 해서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운동신경이 정말 좋은가 봐. 나중에 이 아이 커서 장군 되겠어. 전혀 안 그래요. 저 보세요. 뭐 운동신경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부모님은 아이가 빨리 걸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그 일을 그렇게 되어지도록 안전하게 이렇게 붙잡아 주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배경은 이 말을 하는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이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시기에 멸망을 예고하는 선지자이기도 해요. 북방 이스라엘이 지금 이 호세아가 이 기별을 전할 때 북방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나 지났느냐? 약 2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지잖아요. 북쪽으로 10지파가 올라가고 남방 유다에 2지파가 남습니다. 이 10지파를 이끌고 북방 이스라엘 세운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고,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 나라를 세우고 약 호세아가 지금 이 기별을 전할 때까지 2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2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면 이 아이가 컸어요? 아니면 어려요? 200살이 200살. 성장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걷는 게 아니라 뛰어야 될 나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북방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이 나라는 아직도 뭣도 못해요. 아직도 일어나 걷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 걸었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으면 그동안에 그들의 신앙은 점점 자랐을 것이고 신앙적인 제도도 잘 정돈되었을 것이며 백성들은 왕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낸 선지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점점점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200년이 지나도 전혀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퇴보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몰라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뭐 하지 않아요? 뒤집고 그 다음 뭐 하고? 앉고 그 다음 뭐 하고? 짚고 일어서고 그리고 걸어야 되는데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호소해도 이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지금 그 본문에 올린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지만 RSV라든지 WEB라든지 다른 영어 성경들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다라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성장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멈춰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꾸만 더 퇴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돌떡을 돌렸지만 키가 잘 자라지 못한 이유는 많이 아팠어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두 달 정도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병명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달 정도 심하게 앓고 이제 열도 내리고 이렇게 통증도 다 사라지고 이제 밥도 먹기 시작했는데 일어나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은 좀 안 되고 한 2, 3주 정도를 일어나지 못한 채 이렇게 누워만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일으켜 보려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인데 저를 일으켜 보려고 이렇게 해도 다리에 힘이 없어 갖고 발이 땅에 디뎌지지를 않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이 아이 뭐 될까 봐요. 안진뱅이 될까 봐요. 그 안진뱅이 될다가 이만큼 일어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어머님이 일어나지 못하는 저를 붙잡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는지 제가 그 장면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엄마 속을 엄청 속였네요. 저희 어머님이 제 설교 유튜브에 올라가면 보시는데 어머님 죄송합니다. 예,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 걷지 못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령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간혹 우리 주변에 그런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부모와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걸어야 될 텐데 말이죠. 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걷게 하시려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을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지만 일어서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진은 2014년 사진인데요. 우리나라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시안 게임 폐막식을 할 때에 북한에서 고위공직자 3명이 왔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분들이 북한의 실세인 황병서 총정치국장 겸 국방위원장, 높은 사람이죠, 그죠? 그다음에 최룡의 노동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뭐 우리로서는 생소한 이름이긴 하지만 다 정말 높은 사람들을 3명이 왔어요. 우리하고는 사실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왔고 폐의식을 하는데 대한민국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이 세 사람 어떻게 했어요? 다 일어섰어요. 예의잖아요. 그렇죠? 비록 적군의 입장에 있지만 왔고, 뭐 그때는 좀 분위기가 좋았어요. 왔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니까 당연히 한 나라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하더라, 못 하더라.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네,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말이야, 왜 아직도 왜 일어나지 않아?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업신여겨? 이렇게 분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직도 이 백성이 뭐하구나, 어리구나, 어린아이구나. 200년이 지나도 걷지 못하면 어린아이죠. 그러니 벌하고 징계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 마치 아버지가 아이의 걸음마를 가르쳐 주듯이 내가 이 아이를 붙잡아 걸음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팔을 붙잡아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었으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그런데도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시작한 지 우리는 몇 년 지났을까요? 어느 분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느 분은 여러 해 신앙을 해오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일어나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팔을 붙잡아서 우리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사실은 이미 걸었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죠? 제가 이미 신앙을 시작한 지 모태에서 시작했어도 50년이 넘었고 사춘기 때 제 스스로 내가 정말 신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때로 계산을 해도 40년이 넘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온 지도 30년이 넘었어요. 걸어야 되죠.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혹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 알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줄 알고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꿋꿋하게 하늘나라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줄 알아야 되는 나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혹 그렇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걷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말한 아드마, 스보임, 이 낯선 단어죠. 이 낯선 단어는 창세기 14장 8절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었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구해오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름이 기록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알 왕 요 나라들이 연합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할 때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이고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요들도 같이 멸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를 그냥 놓아두지 않겠다.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손잡아 일으켜서 걸음마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네가 내 손을 자꾸 뿌리치고 내 곁을 떠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걸으려 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네 손을 놓을 수 있겠느냐? 놓으면 뭐하니까? 또 넘어지니까, 또 쓰러지니까 내가 결코 내 손을 놓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붙잡아서 일으켜 주겠다. 쓰러지는 너를 보면 내 마음이 불붙듯 아파서 내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 하나님 마음이세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으셔서 반드시 걷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다시 일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설교자 가운데 하나가 설교하다가 노래하는 분들이에요. 어제 남장로님 설교하시다가 노래를 찬양을 하셨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나도 해볼까? 저는 못해요. 그냥 가사만 올려요. 우리 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가시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결코 장차 닥칠 두려움 없음은 주의 손잡고 감이라. 비바람 어두움 몰아쳐 와도 주의 손 잡으니 희망 변찮네.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 지난 한 주일 쓰러지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붙잡아 일으키시고 나랑 같이 걷자고 말씀하시는 주의 손 붙잡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어차피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걷는 일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께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늘까지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면 다른 건 놓아야 돼요. 여기 어린아이가 벼랑에 매달려서 바위 끝을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부모가 애를 들어서 밧줄을 타고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이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손을 잡겠죠. 그리고 이 바위에 가까스로 버티고 있던 이 손은 이제 뭐 해도 돼요? 놔도 돼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염려에 빠지고 세상에 이끌려가고 세상의 고민에 빠지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는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은 아버지 손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손을 딱 붙잡으면 더 이상 이 힘겹게 바위 끝에 매달려 있는 이 손을 이제 뭐 해도 돼요? 놓아도 돼요. 놓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는 것은 그만두라, 포기하라,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손 잡고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더 안전한 것을 붙잡는 순간 덜 안전한 것들은 놓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들을 놓아도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늘 향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걸으면 건강해집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건강하신 분이 제가 봤을 때 우리 황 목사님이세요. 하루에 10,000보씩 걸으세요. 대단하세요. 제가 하루에 몇 보 걷나 가끔씩 핸드폰으로 확인해 보면 어떤 데는 3,000보 걸을 때도 있어요. 걸으면 우울증 완화, 심장병 예방, 다이어트, 노화 방지와 기억장애 개선, 성인병 예방 효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걷기의 장점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온양교회는 아주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 안식일 예배 마치고 저녁 때 온양교회 족구팀을 발족시켰습니다. 네, 단장님은 우리 남기장 집사님, 단장님. 이제 제가 남 집사님한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좀 해보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남 장로님이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막 전화하시고 그랬더니 금방 내 이걸 만드셨어요. 그냥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그날 저녁이었죠? 그날 저녁에 예산교회와 시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예산에 가서 족구 시합을 예산교회와 친선 경기를 하고 왔습니다. 갔는데 족구장이 이렇게 실내 구장이에요. 그날 가신 분들이 다들 한마디씩 하십니다. 야, 역시 예산은 예산이 많아서 족구장도 실내 구장이야. 테니스면 3면, 족구장 3면이 다 지붕이 딱 덮여 있어요. 야, 온양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온양은 이런 구장, 실내 구장 이런 것보다 다른 데 더 관심이 많아요. 온양이 갖고 있는 인프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온양은 뭐에 더 관심 많는지 아세요?
걷는 데 관심이 더 많아요. 은행나무길. 전국의 사람들이 걸으러 와요. 제가 어제 다녀왔, 이 어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색깔이 아주 파랗게 얼마나 예쁘게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은행나무길. 어제 제가 왜 갔다 왔는가 하면 이것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5월 15일 오후 2시에 이 은행나무길 지금 바라보고 보이는 여기가 뭐냐면 정류장 갤러리 그 옆에 이렇게 공터가 좀 있습니다. 더 넓은 데도 있긴 한데 여기가 그늘이 있어서 여기에서 5월 15일 오후 2시에 버스킹을 합니다. 민들레. 와, 박수 한번 치시겠다고요? 네. 민들레에서 올해 아주 대단한 일을 시작하세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팀을 만들고 우리 이다정 집사님이 음악 대장이 되셔서 음악 반장이 되어서 준비를 시작하셨고,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협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5일입니다. 일요일 2시부터예요. 꼭 기억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걷기 정말 좋은 데가 있죠. 어디요? 신정호입니다. 신정호 정말 좋아요. 걷기에 이 아산이 갖고 있는 좋은 인프라들이 있어서 아산은 걷기가 더 관심이 많은 도시가 아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붙어 있어요? 아산 시민 건강 걷기 페스티 발그림 딱 붙여놨죠. 페스티벌. 날짜는 5월 16일부터 21일까지였는데 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단 하루도 일요일부터 평일까지 단 하루도 쉴 날이 없으십니다.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으로 이분은 홈페이지 그 대한걷기연맹 가보시면 대전, 천안, 대전, 저기 춘천 뭐 등등등 수많은 곳에서 집회과 강의들이 있으셔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만 좀 쉬는 날을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날짜를 17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오전 7시 7시도 수정을 해서 6시 반에 신정호에서 걷기를 하고 저녁에는 교회에서 걷기를 배우는데 그분이 준비한 강의 제목이 이런 것들입니다. 질환별 걷기 운동, 걷기 운동 처방, 실천 걷기 따라하기, 걷기는 항암제다, 운명의 데드 포인트.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건 어떻게 하면 잘 걷느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걷는 것과 질병 치료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중풍에 걸리신 분은 어떻게 걸어야 중풍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가, 뭐 등등의 그런 걷기와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봉두리교회에서 한 주일 집회를 하셨는데 제가 리서치를 이렇게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몸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이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이 회복되고 삶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는 그런 간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강사로 이강욱 교수님 놓으시고 조윤경 강사님 놓으시는데 우선 이 이강욱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이학 박사시고 뭐 쭉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현재는 상지대학교 교수 명예교수시고 그 다음에 국제걷기연맹 한국 대표시고 그 다음에 세계생활체육연맹 한국 대표시고 한국걷기과학학교 회장이시고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회장이시고 이분이 쓴 저서들만 19권의 건강걷기 저서가 있고 TV에도 여러 번 걷기와 관련되어서 방송이 나올 때마다 이분이 추천되어서 TV에서 강의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 그 후지산 그 걷기길에 보면 이분이 그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이게 딱 적혀 있어요. 이렇게. 일본에도 일본 걷기 운동도 시작하신 분이고 한국 걷기 운동도 시작하신 정말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모시고 우리가 집회를 하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걷기는 치료예요. 특별히 여기 오시는 강사 가운데 조윤경 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교통사고로 몸을 움직일 수도 조차 없는, 그래서 인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셨던 분이신데 이 교수님의 이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의 강의에 와서 이분이 가르치는 대로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걷기 강사가 되었어요. 걷기 강사. 이분도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의 간증도 해주시고 걷는 법도 실제로 가르쳐 주시는 일들을 이분이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사랑의 듀엣도고요. 우리가 이 일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향한 뜨겁고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호세아 11장 10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들을 붙잡고 내가 너를 결국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셔서 그 결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뭐 할 것이라. 이제는 앉아 일어서지도 못했던 그들이 이제 뭐 한다고요? 주님을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뭐같이?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뭐같이? 비둘기같이. 이제는 일어나지도 못하다가 걷다가 이제는 뭐 한다고요? 날아요. 뭐 한다고요? 날아요.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일으켜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 3장, 사도행전 3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정말 귀중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같이 시작,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걸어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뭐해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일어나 걸어야 되지만 아직 일어서지도 못했던 저희들을 주님의 애타는 심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걷도록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 붙잡고 주여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주님, 붙잡은 주님의 손 때문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주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든든한 믿음 위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을 향해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전에 나오면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들과 작정된 헌금과 각종 헌금들을 주 앞에 드린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붙잡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